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혼자, 한 가정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해서 이 아이를 자라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마을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또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그 한 아이가 그 동네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동네가 난리죠. 현수막을 붙이고 그 아들이 또 그 딸이 누구 집 딸이고 누구 집 아들인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아이를 길러내는 데서는 혼자 할 수 없고 온 마을이 협력해서 또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온 교회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라기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본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이 충만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한데 많은 아내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를 그 남자에게 주셨냐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녀를 두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포로 귀환의 후손들이 이방신을 믿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여자를 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경건하지 못한 자녀를 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말 그대로 언약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도 할 때 언약식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최초의 언약을 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부부 관계의 그 언약의 파괴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말라기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13장 우리 23절과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 그 소통의 문제가 연예인과 소통이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초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만나서 또 기존에 있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여인과 만나서 자녀를 기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당시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의 언약의 파괴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로 인하여 이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읽었지 않지만 바로 10절 위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말라기 2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잠시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누군가요? 레위의 후손의 가장 최고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습니다. 레위는 굉장히 큰 특별한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가서 예배를 관장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레위의 후손들, 지금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난 이후 100년쯤 흘렀을 때에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입술을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걸 지키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주고받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배움의 현장이 일어나야 할 그 장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경고하기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파괴라는 것이죠. 즉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의 언약의 파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대제사장들이 맺어야 할 그 영적인 언약의 파괴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그 당시 말라기 시대에 굉장히 팽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파괴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의 예배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예배의 태도에 가장 집중했던 단어가 뭐냐면 번거로움입니다. 번거로운 거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번거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다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예배를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번거로운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번거로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가 다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번거로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예배를 굳이 두세 번을 드려야 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부덕불 못 드릴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번거로움이 든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다음 달부터는 성찬식을 한 번 하지 않고 매주 4번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즐거우신가요? 아니 집에서도 포도주 마시는데 굳이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굳이 왜 4번?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뭐냐면 자주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자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번거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마음속에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하고 번거롭지 않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이 예배가 번거롭지 아니하고 섬김이 번거롭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렸던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까지 이어졌습니까? 경건한 후손을 놓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한 자손과 믿음의 자손, 후손들을 낳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경건한 자손, 이 믿음의 후손을 놓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요아긴이라는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한번 가계들을 보시면 요아긴의 아버지는 요아김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요시아였죠. 요시아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엄청난 전쟁과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집트, 이 두 나라 사이에 굉장히 피해를 본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고 유다 땅 지역에 있는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들이 바뀌고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마다 작은 나라 속국들의 왕들을 임의적으로 그 제국의 왕들이 바지왕을 세웠다가 폐위를 시켰다가 그러한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 피해자가 바로 저 요아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아긴을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상장 24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유대 왕들은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요아김이 굉장히 악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요아긴이 악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요아긴이라는 왕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아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후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러분, 이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해버립니다. 거기에 요아긴이라는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난 탓인가요? 조상을 잘못 만난 탓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아긴은 바벨론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혼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 태우, 자기의 아내 왕후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고위 관직자들까지 몽땅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들이 그들을 끌고 포로로 갑니다. 여러분, 포로로의 어떤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아긴이라는 왕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훌륭한 왕이다, 참 귀한 왕이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 못 나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망쳐가지고 저렇게 포로를 끌려간다. 자기 엄마, 자기 와이프까지 이제 다 데리고 그냥 다 가는 거죠. 무능력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아긴은 굉장히 무능력한 왕으로 우리는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요아긴의 모습을 보면서 요아긴의 그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끌려가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를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유다 왕은 누가 되느냐 하면 자기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19대 유다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편지를 보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여기서 2절에서 요고니아라는 왕이 바로 요아킨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아킨의 왕 이름을 다른 이제 왕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그의 별칭이 뭐냐면 요고니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중에 70년 후에, 사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맞았죠. 너희들은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낸 편지가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억울하게 얼굴 들지 못하고 저 이방 나라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 놓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낳고 아이를 낳아라, 번성해라는 말이죠. 줄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 제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 밑에 가가지고 아이 놓고 살아라는 거죠. 아니,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찾아도 이게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건동의 이 힘의 균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대안은 그들의 밑으로 가서 살아라는 것이죠. 억울하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20세기에 우리 20세기에 가장 큰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한참 이 냉전에 있어서 두 나라의 그 막강한 힘 때문에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큰 나라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들은 이 소련과 또 이제 공산주의는 소련, 민주주의는 미국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정치적인 용어를 표현해서 핵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막강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비가 올 때 나무 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의 밑에 내려가서 비를 피하라는 것이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편지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신 그 환상은 뭐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냐, 이 요고냐가 바로 요아긴입니다.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죠. 하나는 뭐냐면 좋은 무화과 나무, 하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 사실 저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굴 상징을 하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요아긴의 그 행렬들을 말하는 것이고, 저 나쁜 무화과 나무는 남아있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눈이 뽑히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예레미야의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사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앞에는 유다 왕국이 든든히 서갈 때 모습입니다. 한 나라가 든든히 있을 때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저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를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쪽이 쉬울까요? 그렇죠.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하고 전쟁이 없고 자기 나라가 있을 때 자녀를 키우는 게 행복하지만 사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밑에서 억울하게 사는 가운데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나요? 요아긴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아긴이 누구를 낳았나요? 그의 후손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군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세웠던 왕은 누굽니까?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제2성전인데 그게 예루살렘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고니아, 포로로 끌려간 그 왕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스룹바벨이 뭘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건한 자녀를 두기를 원하실까요? 비록 요아긴이 악한 왕으로 묘사되었지만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태우와 왕후가 함께 끌려가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행한 일은 뭘까요? 그 후손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긴에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긴이 아멘. 여기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37년의 그 억울한 생활을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아긴을 어떻게 하셨나요? 고개를 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아긴, 그의 삶은 억울하게 포로를 끌려가고 참으로 무지한 왕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37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잘한 일은 뭘까요? 끝까지 그의 후손들을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고개를 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고개를 속된 말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죠.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너 왜 고개를 들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하시죠. 아마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부끄러워서 아니면 나에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긴에게 37년의 그 험난한 인생길, 그 인생길 속에 그를 고개를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데 스룹바벨을 넣는데 그만큼 큰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경건한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두기를 원하실까요? 그 믿음의 자녀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말라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난 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말라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니라.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 이후의 후손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녀를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저 혈통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이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뭘까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언약을 다 깨뜨리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함들, 악한 행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말씀 지키라는 것이죠. 언약을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룩한 자녀를 놓기를 힘쓰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라기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육신의 족보 이야기가 끝까지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족보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날 1장으로부터 족보 이야기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인 족보를 이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통하여 그 사도의 그 후사도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를 이후에 교부라고 합니다. 중세교회를 통하여서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현재 개혁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후손들을 기르는데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온전한 믿음의 백성은 후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를 길러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할 수 없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녀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참 좋은 기회입니다. 안 그러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조부모 교육도 하더라고요. 조부모 교육을 왜 할까요? 요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자녀들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옷? 물질? 가지고 있던 재산들?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있다면 많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한 후손을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고 품을 때 여러분 나오미처럼 그 후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오셨고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끝까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아들딸들, 그 아들딸들의 아들딸들이 과연 미래에 뭐가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 말라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배우기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과 태도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비록 교육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모 되시고 조부모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결심을 내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 후손들을 영적이고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